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 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원래 TV 많이 보시는 분은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센스가 없으시네요. 감기 조심해야 되는 것 사실 누가 모르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기조차도 감기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을 잘 안 씻게 되고, 감기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멋부리려고 하면서 옷을 가볍게 입고, 그렇게 하면서 답은 알지만 또 우리가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답정너라는 줄임말 들어보셨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것에 맞는 답만 이야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신조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면 성공할지,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은 뻔한데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답을 알죠. 근데 답대로 되세요? 역시 우리 승리교회 부부는 다 인고 부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을 아는데도 내가 그 행동의 답을 인생의 답안지에 달아야 되는데, 내가 안다는 건지 그 인간이 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그 답을 알지만 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 답을 달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말 잘 듣는 아이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고, 말 안 듣는 청년은 내 딸,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어쩌면 아들과 딸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뻔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갈등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와 교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도 없이 52주 동안 듣고, 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365일 또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답을 아는데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답을 안다고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답을 알지만 오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나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또 우리를 옮겨가매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TV 강연을 보거나 유튜브 강연을 봐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는 그런 수많은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답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조에 향하는 성결하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답처럼 겉모습은 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법을 어기는 사람이 그 눈에 발각되기 시작하면 집요하게 따라가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올감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도 답을 제시하면서 왜 이 답대로 살지 않으시고 이 답대로 행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조차도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답을 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이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답을 알고 있지만 왜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답 나오지 않는 인생을 그냥 무작정 강요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답의 인생을 그대로 살도록 방치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답 없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인생은 인생의 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안다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지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왜 몰라요? 답은 다 압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아는 인생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모르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답을 갖고 있지만 답 없는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답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답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성령님이다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답을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들어가고 어떠한 사람의 제자 들어가서 그 답을 알려고 했는데, 그 답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답대로 살아가는 인생, 정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답의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기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돕는 분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봐도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맞대어 기대어 있는 형상으로 한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도 지으시고 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깊게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창조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우리의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연약해졌는데 우리가 2장에서 있는 아담과 하와도 돕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에게는 얼마나 더 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함께 돕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할 때,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 정답의 삶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 인생은 깨어져 있고 온전하지 않다. 너희 인생은 언제나 돕는 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도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율법의 정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긴 하지만 그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새 창조가 시작되어질 때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천성적으로 착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정답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으시면 그 정답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정답이 있어도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안다고 자신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님을 안다. 나를 그 율법의 정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그 요구를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답만 알고 성령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에 대한 것들은 빠삭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몰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님을 알고 정답의 인생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 속에 또 다른 함정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시지 대신하시는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걸, 그 도움을 의지한다는 말이지 성령님 다 대신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들을 가끔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좀 수심이 가득하시길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목사님 일이 많죠,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런 문제들 잘 해결됐나 봐요, 너무나도 잘 됐나 봐요 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2달 전에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도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돕는 사람이에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목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신앙생활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문제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힘이 모자라서 요만큼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와 이 일과 이 기도 제목은 내가 씨름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운동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운동장에서 코치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선수는 안 뛰고 코치만 열심히 연습 경기장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이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대신하는 영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해주세요,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속내를 비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강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정답으로 살아가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어떤 성도님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미국에서 아드님이 오신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설레서 목소리에 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만 지나면 3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 속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아들이 오는 건 고마운 일인데 아들이 3주 동안 있다가 갈 때는 더 고마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딱 가면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갈 때 되면 더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애가 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집을 좀 줄여놔서 했는데 뭐 아들네가 3주 동안 걸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거하면서 이제 안방도 내어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침도 안 드시는데 아침도 매 끼니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손주들 또 여러 가지 또 여기 데리고 가야 되고 신경 쓸 게 여간 많지 않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거라는 게 아들이 오는 건 너무 좋지만 특히 며느리는 또 손님 중에 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요? 아들네가 피부치가 와서 우리 가운데 살아도 고려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의 패턴도 바꿔야 되고 잠자는 시간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공간들도 잘 배치해야 되고 매 끼니도 다 고민해야 되는데 우주보다 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데 버겁고 벅찬 삶의 변화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여러 가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계시다는 것을 못 느낄 수가 없는데 못 느낀다라고 하면 어쩌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신지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흥회 때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유컨대 신방받는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신방을 따고 오면 바깥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방 맨날 받았으면 좋겠다고, 집이 너무 깨끗해진다고. 부흥회 때 갑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딱 하고 내가 바뀌어야겠다, 성령이 모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신방하듯이 성령님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시대처럼 잠깐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신방처럼 잠깐 왔다 갈 거 아니다. 구약처럼 성령님 모시지 마시고 신약의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그분이 계심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시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할머니 손에 많이 돌봄을 받은 친구랑 그냥 부모님들만 이제 그냥 양육받은 친구들이랑 조금은 다른 게 있어요. 어르신 대하시는 것들도 정말 다르고요. 그리고 예의가 뭔지도 알아요. 그 아이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몰라요.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누굴 모시냐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보는지 새로운 시각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 교회에서 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아내와 저 단둘이었거든요. 딱 보자마자 그 교회에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 김 목사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사님 설교가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혼났습니다. 좀 길게 하셨거든요. 길어도 좀 길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셨거든요. 그리고 찬양팀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3부 예배 때 오히려 대예배 때 한번 찬양팀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음향 장비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 2년 사역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는 좀 줄였고 이제 얼마만큼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유치부실과 유아부실에 수유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식당에 유아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거기다가 아이들 반찬 김이라도 뭐라도 좀 더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에서 유아 변기를 변기 커버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 목사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변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2딸을 모시고 사니까 변했겠죠. 아주 자그만 자기 의지도 잘 표현하지 않는 작은 2딸을 모시고 살아도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성령님이 문제이시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커다란 관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늘 성전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요한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늘 똑같이 다니던 기도의 현장이었는데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 삶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여야 우리의 삶이 그 정답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님 때문에 무엇을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무엇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제발 삼손처럼 필요할 때만 주님! 성령님! 이러지 마시고 신방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모시지 마시고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의 제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알므로 그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더욱더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내면이 전쟁터와 같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전쟁터로 쑥대밭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평안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모든 것을 점령하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싸움과 전쟁을 기반으로 그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과 나라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새로운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되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 성령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싸움은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내쉴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싸우지 않는다, 그 싸움에 갈등이 없다,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모든 생각을 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채운 거. 그때만이 우리가 그 싸움이 멈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래도 돼, 이렇게 될 때 평안을 얻는 조건으로 그것을 다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냥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내 안에 전쟁터와 같다라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은 부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가운데서 성령을 선택함으로 늘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평안하고 순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 마음 가운데 유혹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어저께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저께 넘어졌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해탈한 것처럼 내 마음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본인 혼자서 느끼는 평안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고요하고 계십니까? 고요하면 뭔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좀 시끄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알고 시끄럽다는 걸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승리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면 성령과 육체의 서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이 진짜 강하구나. 성령이랑 견줄 만큼 강하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선택함으로 이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 파괴력 있는 거예요. 폭탄도 저기 멀리 200m 앞에서 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폭탄이 우리 바로 앞에서 터지면 우리 내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육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파괴력이 더 강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체로키 인디언들 가운데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거짓을 먹고 사는 나쁜 늑대란다. 또 한 마리는 사랑과 열정과 간용과 진실 등을 먹고 사는 착한 늑대란다. 너희 마음속에서도 이런 싸움은 항상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단다.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 정답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났던 그 일들, 신앙의 진리라고 말했던 단어와 문장으로만 알았던 그 일들이 우리에서 다시 한번 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답을 못 달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짜잔!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 인생이 지금 실패하고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답을 다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답을 못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지 알면서도 여전히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내 도움이 꼭 필요해. 오늘도 그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런 멋진 정답의 인생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의 인생으로 초청받는 분이 복된 인생이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를 앞으로 도와주실 그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답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답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므로 답을 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신방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성령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도울 자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도우심을 아버지 늘 신뢰하고 늘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바르고 아버지 하나님 정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2일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선교지체의 한나절에 다녀오는 선교 여행과 봉사지체 연탄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모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승리의 인생,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삶의 모든 처던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